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 어떤 종교에서도 흉내 낼 수 없는 우리 기독교만의 자랑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부활주일이 왜 소중할까요? 우리 인간의 고민이요, 우리 인간의 숙제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그 죽음이란 단어 앞에 그 누구도, 천하의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움과 공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의 사망 권세, 절망과 낙심을 뚫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함께 이 예배를 드리신 분들 모두에게, 그 한 분 한 분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으로, 치유와 회복으로, 위로와 격려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독교의 자랑은 부활입니다. 좀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가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옛날의 꽃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대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고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오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은 상관이 없지만, 오늘 이 시간에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접하고 있는 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내 입으로 시인하는 놀라운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으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한국 교인들은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어떤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될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이 부활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나 혼자만 알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여러분 만나는 늘 공동체 생활 안에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부활의 은총을, 여러분 부활의 놀라운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러보냄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도 그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통로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내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해십시다. 나는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 목사 될 필요 없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적인 사명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만 머무를 수 없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면 가정으로 갑니다. 직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세상 모임 공동체로 갑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전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삶을 통해서
나하고 함께 1년, 3년, 5년, 몇 달 함께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나의 작은 성김과 배려, 그리고 양보, 친절, 신령, 능력 이런 등등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쳐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일에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어두움의 권세가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움과 증오가 떠나가고 여러분 사랑과 그리고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안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라는 사건을 접하면서 세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첫째,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었고 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한 사건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한 번 약속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목도해야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힘없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녔던 것들이 실망스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라는 포고령이 여러분 선포되자 믿는 제자들이 한 방에 구석대기에 처박혀가지고 문고리 잡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분명히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서 너희들이 있는 곳에 반드시 가장 먼저 올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대로 그렇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들으세요. 자, 옆 사람을 여가요.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안과 염려와 초조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베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인생을 그렇게 그다지 길게 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금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보고 접하면서 살았죠. 자, 소금의 특징은 맛을 내는 겁니다. 아무리 음식이 그럴싸하고 고급스러운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간이 맞지 않으면 먹더라도 맛이 없고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참 이 소금이라는 물질은 신기합니다. 물체에 들어가면 적당한 맛을 내게 하므로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소금을 넣거나 소금을 뿌릴 때 아야 아파, 그리고 소금을 넣을 때 이렇게 소금을 갖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소금을 팍 뿌려버리잖아요. 막 생선에도 막 팍 뿌려버리잖아요. 안 그러시군요. 소금의 특징은 말이 없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서서히 자기 몸을 녹임으로 소금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런데도 맛 속에 젖어 들어가 있는, 생선 속에 들어가 있는, 국물 속에 젖어 들어가 있는 그 소금의 맛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쾌감을 주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무대에서 말 없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힘이 있으면 힘이 없는 사람에게, 몸이 건강한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에게,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여러분 정말 많이 가진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작은 그런 사랑과 친절과 배려와 나눔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번만 불러보겠습니다.
나제렛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저는 오늘 부활절 본문을 고린도전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바울은 고린도에 있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꽃꽂이를 지금 오늘 앞에 해놨는데 이 꽃꽂이를 해놓으신 분은 누구보다도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처럼 바울 사도는 본인이 개척했던 교회들을 잊지 못하고 비록 다른 데 가서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늘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겠지요. 어느 날 바울에게 슬픈 소식, 서글픈 소식이 들렸는데 바로 그것은 부활이 있냐 없냐, 부활이 참말이냐 가짜냐, 이 복음이 애곡되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뿌리가 흔들리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급히 편지를 써서 고린도에게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우들에게 부활을 집중해서 다루는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무슨 장이라고 한다고요? 부활장. 어느 날 어느 순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단과 사이비,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기가 막히게 다가가 가지고 부활은 가짜라고, 부활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놓는 일이라고 사람들을 현혹하기 시작을 하니까 급속도로 거기에 빠져들면서 이탈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부활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명확하게 해답을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목회를 3년 넘게 하면서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예수님이 왜 부활했는지 자세히 가르쳤거든. 너희 가운데 그런 이단 잡신들이 들어와 가지고 너희들을 현혹되니까 부활이 있니 없니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 속이 터진다.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런 거짓말에 현혹되거나 그들을 쫓지 말고 어리석은 자들아 어린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내가 이 시간에 힘을 주노니 핏대를 세워서 너희들에게 말하니 헛생각 먹지 말고 집중하여 내가 가르친 말을 되새기며 들으노라.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부활이 있음을, 그 부활의 신앙이 믿어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이니라. 오늘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린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어떤 일을 말하든지 간에 부활은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만이, 여러분 불교를 비롯해서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를 되게 모방을 많이 해요. 뭐 성경학교도 모방하고, 뭐 신방도 모방하고, 뭐 제자 훈련, 그들도 막 나름대로 이렇게 가르치지만은, 여러분 세상 종교가 우리 기독교에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부활을 말하지 않아요.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이 부활인데, 여기서 있는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않고 목사, 집사, 장로, 권사 다 헛것인 거예요. 허당인 거예요. 껍데기만. 여러분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데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의 특징이 있는데,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요, 죽음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요,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고요, 죽음 앞에서도 축복할 수 있는 이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만약에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일 것이다.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다시 한번 복음을 잘 들으려무나,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귀담아 들으려무나 하면서 그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조하여 부활을 외친 말씀이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자, 어깨를 딱 펴시고, 자,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여기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하는데, 첫째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만약에 마쳤다면, 부활의 사실이 거짓이라면 너희들의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것 또한도 헛것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17절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죄 가운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죄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모든 종교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는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얼만큼 기가 막히느냐 하면, 우리들도 기가 막히지만은 부활이 있는 줄 알고 목숨을 내걸고 순교했던,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가난하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우리가 지금 다음 주부터 다시 사도행전을 강론을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고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다 망한 것이 되고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속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8절을 자세히 보세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는 자? 뭐했도다? 자, 여기서 잠자는 자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나사로가 생각나요. 나사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친구라고 했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었어요. 자, 예수님은 급히 제자들과 가가지고 병들어 있는 나사로를 살려야 돼. 또 제자들이 가자고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간다고 그래요. 2, 3일 동안 예수님께서 다른 짓을 하시다가 느닷없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로의 집에 가자는 거예요. 왜 가냐고 그랬더니 나사로가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자, 봐요. 예수님의 무대는,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가 자고 있다는 무대로 나오지만은 이미 나사로의 집에서는 나사로가 이미 썩어가지고 장례를 치른 상태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아침에 여보 일어나야지요, 출근 시간 됐어요. 아들아 출근 시간 늦겠다, 일어나. 딸아 학교 시간 다 됐네, 일어나. 여러분, 잔다는 것은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불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을 잘 보세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성도 여러분, 바울의 외침, 바르게 정신 차리고 똑똑하게 새겨서 들이너무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말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그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소망이 뭐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잠자는 것은 이미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 성도의 죽음을 인쳐주는 겁니다. 20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었느니라? 자, 뭐가 되었느니라? 자,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확정시켜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증이 되고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요.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다 같이 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자, 아멘. 자, 가슴으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결박, 사망의 고통, 사망의 무서움, 사망의 두려움을 끊어버리는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나는 더 이상 예수 안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말은 내가 언제 죽을까봐, 안 걸리면 어떻게 하지,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혹시라도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과 염려 따위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55절과 5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쏜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오늘 우리 기독교의 자랑이 부활이다. 그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가슴을 다하여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주보 안에 감사 봉투가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이미 저희 교회 1, 2년, 2, 3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오늘 드려진 부활절 헌금은 교회 재정에서 손을 대지 않습니다. 장학구제부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가을에 비전 장학금을 전달하는데 정확하게 이 예물이 단돈 10원도 안 쓰고 쓰여지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마다, 교회들마다 다 철학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요. 그러나 왕성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박윤민 담임 사역자는 지금 엊그저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불과 지금 25, 6년 전부터 저는 이 장학금에 대한 의미가 되게 남달랐어요. 우리는 이해 앞 주일날, 창립 기념 주일날 드려진 헌금을 우리 한승범 집사님의 가정을 좀 돕자 해가지고 돌아온 주일날 한 800만 원 정도를 전달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강주 기독교, 제가 지금 강주 기독교 연합 회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5월 달에 우리가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에 저희 교회가 한 1,000만 원 정도 섬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창립 기념주일을 25, 6년 전에는 어떻게 쓰여졌느냐. 강남초등학교, 경안중학교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였고 그 학교 말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장학금을 전달하는 걸로 사실은 시작을 했던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빛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까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매달마다 장학금을 받는 아이가 있고요,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들을 우리는 매달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학금을 받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비전 장학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기쁜 일에, 이 좋은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십사. 오늘 혹시 헌금이 없거나 못 가졌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10월 달이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비전 장학금으로 협력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왜 이 일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느냐?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정식으로 다녔지만 저는 야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신문을 돌리고 조선일보를 제가 3년 돌렸어요. 구두도 팔아봤고요, 구두 닦어도 해봤고, 여러분 니어가에다가 친구와 함께 토마토 참외 장사도 해봤고, 명절 이 성탄절 앞에 두고는 초장사 인형 장사도 해봤고, 그런데도 항상 어렵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혼자 반값 내면서 학교 다니면서 생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참 부족한 목사님입니다만 신학교 우리는 7년을 공부해야 돼. 정확히 신학대학교 4년을 졸업해야 되고 그 다음 대학원 3년을 해야 돼. 근데 저희들 때는 대학원이 2년이어가지고 그 1년 부족한 것을 천안 백석대까지 가서 1년 다시 채웠어. 학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7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학비를 제대로 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한이 있어, 한. 더구나 한국교회는 지금 헌금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헌금이 투명하지 않아가지고 헌금 공개해라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쓰고 싶어도 돈이 없어. 오늘 여러분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또 혹시 우리 교인이 아니신 분들도 설교를 간혹 들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가 이렇게 귀한 일을 하니까 돈 갖다 어디다 쓸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거지. 어려운 학생들에게. 여러분, 길은 나를 위해서 닦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와 내 후대를 위해서 길을 닦는 거예요. 나무는 나를 위해서 심는 것 같지만 내 자녀들과 내 손자, 손녀를 위해서 나무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키워야 돼. 교회 분명히 예배당도 져야 되지만 그 예배당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은 우리의 장학금을 받지만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는 그들이 한국을, 세계를, 한 가정을, 한 회사를, 한 지역을, 한 단체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로, 선한 역사로 키우는데 우리가 일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에서 불렀지만은 무덤에 머물러라는 찬양 우리 1절만 우리 성악하는 사람처럼 목이 터지도록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어깨 딱 펴시고 힘차게 박수 치지 마시고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 새벽 기다렸네 새벽 기다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시고 원수를 다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나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어지시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성도 여러분,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하는 근원이며 기독교의 심장올시다. 여러분, 부활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승부며 세상에 일어난 그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건이 부활올시다. 우리는 왕성교회는 주일마다 사도행전 지금 강론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도행전은 무슨 책이라겠어요?
기독교의 초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올시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들의 인생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세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여러분 교회 바깥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면 죽거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감옥에 갇히거나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집에서 쫓겨나거나 재산을 박탈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이 흘러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온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전을 갑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기독교의 자랑은 참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자랑의 으뜸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 교인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령하사 뭐하라? 회개하라 하셨으니. 다 같이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적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서 한마디로 정돈하면 무슨 말인가요? 초대 선배 교우들의 믿음은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부터 출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초대 교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죽음을 뛰어넘고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부활에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서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신 것을 볼 수 있어요. 1명, 10명, 심지어 많을 때는 500명이 넘는 그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이제 우리가 9장으로 가게 되면 사울이란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소개되고 있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이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로부터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로부터 함께 직장 생활하고 있는 이웃들과 5년, 10년, 20년, 30년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우리하고 다르다고, 당신 보면 참 배울 점이 많다고, 나도 언젠가는 당신 보면 꼭 교회 나가고 싶다고,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여전대장이요, 남전대장, 구역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꽝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여 새 사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외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을 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부활하심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하셨던 성경 말씀이 사실임을, 실제임을 증명했고, 초대 교인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들의 인생과 신앙의 목적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인하는 그 삶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면
크게 따라합시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면 세상에서 당당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둡니다.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우리는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실망하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낙심하고 세상에서 배신당하고 인생이 힘겹고 인생이 어렵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슴에 안고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어야만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답니다. 참된 믿음은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평생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심의 은총을 믿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 안에 계시느냐?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너 그것을 믿어?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 안에 믿는 자들의 삶은 반드시 변화로 밖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코람데오라는 여러분 라틴어를 잘 알 거예요.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방에 혼자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차에 혼자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성사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을 가슴에 두고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일로 갈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무엇을 먹을 때, 어떤 일을 행할 때가 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실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 힘드신가요? 많이 아프세요? 뭐가 그렇게 나를 어렵게 만듭니까? 무엇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뭐가 나를 그렇게 버겁게 만들고, 뭐가 그렇게 고민과 번뇌가 많게 만들며 여전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얼굴에 은혜를 잃어버렸습니까? 자, 우리 손을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손 내리시고, 자, 집에서 들으신 분들 함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게 읽으세요.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를 믿으십시오.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응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고 동행하며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자, 여러분 스스로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이란 말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될 거라시는 확신입니다. 나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고민과 아픔에 관심 있는 하나님, 내가 혼자 울고 있고 내가 혼자 아파하고 있고 내가 근심하고 있고 내가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는데 왜 내가 없는 것처럼 말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너는 나 안 보여? 내가 너의 짐을 거둬갈 수 있는데,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내게 안 맡겨? 왜 내게 부탁하지 않아? 이 어리석은 이 외침에 여러분 이 새벽 이 아침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 약속대로 부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나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먹이시며 나를 업으시고 달리신 분이며 세상 끝날 때까지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좀 이상하게 마치려고 합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 마칠게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질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진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부활이 있다고 여러분 믿는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천국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전도하고 있는지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부활이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수의 그 증인된 삶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그런 신자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과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오늘 드려진 헌금은 우리 아이들 장학금으로 쓰여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흥과 뒤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우리 두 손 가슴에 손을 대겠습니다. 머리 한번 숙이시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고 부활이 없다면 믿음 생활이 헛것이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부활은 죄 아래 있는 인간들에게 막강한 영향을 행사했던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을 믿게 하는 근원이며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초대 교우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의 새 사람이 되었고, 부활의 신앙이 강하고 담대게 해서 세상에게 당당하게 증거했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교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는 인생 부활의 주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힘들고 아플 때, 어렵고 문제 만났을 때, 근심과 걱정이 엄습할 때 부활의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할 것을 믿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맡기고 의지하고 기댈 분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께서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며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학교에서 살아갈 때 은혜, 구원, 축복, 부흥, 잘됨의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여, 내가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사오니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한번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자랑이 부활임을 이미 알았지만 다시금 되새기며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두려움과 염려와 사망의 그런 얽매임에 잡혀있는 자들에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묶임에서 풀리게 하옵소서. 노임받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여전히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악한 영과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성도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유가 있을지어다, 기쁨이 있을지어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척,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아버지 계심을 인식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과 어떤 처지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며 그 예수는 나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계시고 여기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 의식하고 말하고 의식하고 행동하고 의식하고 선택하는 살아있는 성도, 참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몸이 아픈 환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님께서 피 뿌려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의 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암 바이러스는 사라질지어다, 피가 맑아질지어다, 세포가 좋아질지어다, 오장육부 마디마디마다 새로워질지어다. 우리 우울증과 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아들과 딸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며 묶인 것이 풀리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으로 갑니다. 직장으로 갑니다. 학교로 갑니다. 모임으로 갑니다. 가정으로 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은혜의 통로자요, 축복의 통로자요, 잘됨의 통로자요, 구원의 통로자요, 평강의 통로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와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국내회의 성경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구제 나눔과 비전 장학금을 드립니다. 방송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비전 장학금을 드립니다. 각종의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부활절 감사 예물, 우리 가을에 아이들 장학금으로 드린 예물에 동참하는 아들과 딸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또한 온라인으로 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두 손들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물질 때문에 너무 어려운 성도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고비를 잘 통과하며 이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